아멘. 고린도후서 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오늘 새벽에 했어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잊지 마세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2장 15절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2장 15절 그리스도의 향기. 3장 3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 그 다음에 또 몇 장 있더라? 그 다음에 없나? 4장 7절 우리는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다.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방으로 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항상 4장 7절이 있어야 8절 9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걸 기억하시고 4장 16절 가면은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과 욕망은 점점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점점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 사람이 진짜다. 이거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5장 갑니다.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그 현상적인 겉사람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장막집, 육신의 집 이거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간다. 걱정하지 마라. 더 좋은 집으로 간다. 그래서 천국으로 우리는 이민 가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에요. 천국 환송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 예배는 이 땅에서의 삶은 육체가 끝났으니까 마감하지만 영혼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더 좋은 집으로 더 좋게 예비하신 곳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러한 조그만 일에 울고불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늘도 저 천국을 향해서 더 좋은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집을 향해서 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러 먼저 간다. 그러시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주님이 예비하여 놓으신 그 집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기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의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다.
그 말씀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죄가 많고 환난과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보다는 차라리 떠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나라에 있는 것이 좋다.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한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가는 게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지금 죽어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다. 나는 그래서 저 천국과 이 땅 사이에 끼어있는 삶이다. 끼어있는 삶.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은데 그러나 내가 살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이 된다면 사는 것도 괜찮은 것이다. 나는 그 두 사이에 끼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 얼마나 멋있어요.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여기 있는 것보다도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함께 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훨씬 좋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만일 죽음을 두려워했다면 순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돌로 치는 동족들에게 네 놈들 두고 보자 만일 이랬다면 그는 천사의 얼굴로 주님 앞에 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의 얼굴은 한없이 울그락불그락 일그러졌을 거예요. 그러나 다 용서하고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왕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멋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천사와 같이 만들어주시고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 최초로 순교하는 스데반을 주님은 그냥 맞을 수가 없어서 그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너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는 것이죠. 6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육체는 없고 영혼만 가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결산을 합니다. 달아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행한 대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가장 큰 상급이 금면류관이죠.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씌워주고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을 확신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비록 땅에 흙을 묻히면서 걷고 다니지만 하늘 시민권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도 그 자존감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출세 성공한 사람, 권력자들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두렵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하늘 시민권자로 사니까. 여러분, 미국 시민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세계 어디에 가도 부러워하겠어요? 나는 미국 시민이다 그러는데 미국 시민보다 훨씬 더 엄청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하늘 시민권자,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 이 자부심. 그래야 마귀가요, 꼼짝 못하는 거야. 이 자부심, 자긍심이 있어야 돼. 하늘 시민권자의 자부심 말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17절 같이 읽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네, 참회의 기도 끝나고 나서 제가 가끔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로서 이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꼭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0절 갑니다. 20절 같이 읽어요.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기 사신이 뭐라 그랬어요? 대사, 엠베서더, 대사. 자, 대사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왕을 대신해서 수교국에 가서 근무하는, 대통령이 여러 나라에 다 가서 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의 그 부름을 받아서 대통령 대신, 최고의 통치자 대신 그 수교국에 가서 그 나라의 일을, 우리나라의 일을 거기에서 하는 사람들을 대사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아서 이 땅에서 하는 대사인 줄 믿습니다. 엠베서더.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엄청난 신분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에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향기. 3장 3절에 그리스도의 편지. 5장 20절에 그리스도의 대사. 잊지 마세요. 꼭 주님께서 우리를 향기롭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의 편지로서 여기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임을 쫙 써서 편지로서 살아가고, 그래서 그것만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편지로서의 사는 삶, 또 대사로서의 사는 삶, 그것을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질그릇 속에 담겨진 보배다. 질그릇 속에 담겨진 보배를 소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 갑니다.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러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면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써진 건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 그러면 은혜 받을 때입니까? 그렇죠. 은혜 받을 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저 천국으로 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은혜 받는 데를 받아야 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가 다 끝난 다음에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노아의 방주에 탈 수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준비한 사람들만 탈 수 있었어요. 그게 모두 몇 명이었어요? 8명. 노아의 가족 8명. 100년이 넘는 120여 년 동안 준비하면서 노아는 이 땅에 비가 내립니다. 다 방주로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저 영감 그냥 뭐 머리가 돌아도 한이 있지, 산에 가서 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비가 오냐고 다들 니나 잘해서요, 니나 잘 가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방주에 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노아의 가족 8명밖에는. 그래서 노아의 가족 8명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시작되잖아요. 노아 부부는 이제 뭐 자녀를 셈과 함과 야벳을 출산했으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인류의 다시금 제2의 조상이 됩니다. 셈은 황인종의 조상이고 함은 흑인종의 조상이고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는 이들이 은혜를 받는 거고, 그분들이 준비하는 자고 준비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슬기로운 5처녀는 미리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혼인 예식 자리에 참여할 수 있지만, 미련한 5처녀는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준비해 가지고 왔더니 이미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준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 때나 준비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준비를 해도 문 닫힌 다음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미리 준비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소홀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제대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좀 준비를 미리미리 하세요. 미리 준비해 놓으면 너무 좋아. 근데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은 조급해지고요. 이게 잘 안 돼. 저는 그래서 주로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은 오후 내내 다음 주일 설교 본문과 제목을 정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이제 그거 묵상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지요.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언제 그게 뭐 그냥 금방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준비를 미리 해놔야 돼. 그래서 유치원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으로 이렇게 자라는 게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 제대로 할 일을 할 수 있게끔. 결격 사유가 없으면 좋잖아요. 제대로 만들어지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요셉을 13년 동안이나 훈련시킨 것은 그 큰 나라 애굽에 다스리는 실질적인 왕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냥 놔두면은 요셉이 가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종살이 하면서 경영학, 경제학, 매너지먼트 이런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옥에서 옥살이 하면서 외교학, 정치 외교학, 대인관계학 여러 처세술 같은 것을 돈 한 푼 내지 않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왕이 될 때, 총리가 될 때에 그는 그 엄청나게 큰 나라를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거죠.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영도자로 삼기 위해서 80년을 훈련시켰어요. 80년. 애굽 바로와 왕에서 40년. 바로 왕의 집을 곳곳이 샅샅이 구석구석까지 다 알고 그 내막까지 다 알도록,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를 내려놓고 쳐서 복종시키는 셀프 컨트롤하는 그러한 훈련을 또 40년 시켜서 80년 준비시켜가지고 지도자로 썼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리더가 되고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루시고 만드셔서 제목감이 될 때에, 기둥감이 될 때에 하나님, 그래 이제 너는 됐다. 이제 너는 어디에다 내놔도 쓸만하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부터 10까지 부족한 면을 다루면서 나는 그 준비를 시킨다. 그것이 바로
지금이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좀 더 있다가 그 다음에 있다가 그러면 이미 늦는단 말이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 받을 구원의 때입니다. 구원받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가는 사람이 앞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아주 드문 스페셜 케이스고 대부분은 잘 준비해서 떠나야 된단 말입니다.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쭉 사도 바울이 그동안 주를 위해서 복음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어떻게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낮은 자리에서 매맞음과 배고픔과 환난과 핍박과 모든 것을 견디면서 주님의 자리 그 자리에 갈 때에 지도자로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도자로 리더로 복음 전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13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마음이 좁아졌다는 게 새 가슴이 되었다는 게 마음을 좀 넓히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텐데 그런데 너희 마음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은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혀라. 마음을 넓히면은 다 수용이 된다. 다 포용이 된다. 스펀지는 물을 다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나 쇠붙이 같은 것은 물이 떨어지면은 다 이렇게 다시금 튀어져 나갑니다. 흡수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좀 가져라, 넓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는 내가 이제 일꾼입니다. 나는 이제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게 이게 멍에거든요.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워줍니다. 일소는 반드시 멍에를 걸고 일을 하지요. 멍에를 걸지 않으면 일을 못합니다. 쟁기를 끌 때도 멍에를 걸고요. 뭐 이렇게 들 것을 칠 때도 하고요. 마차를 끌 때도 멍에에서 소 멍에를 어깨에다 메어주고 목 위에다가 그럼 그것으로 쭉 끌고 가는데요. 이 멍에는 함께 하는 거잖아요. 저 강원도에 가면은 소는 두 겨리가 밭을 갑니다. 아마 강원도는 돌이 많고 좀 땅이 단단해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소 두 겨리가 밭 가는 데는 강원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군에 가서 강릉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그런 걸 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더 척박하잖아요. 돌들, 광야. 거기는 두 마리가 꼭 밭을 갑니다. 멍에를 메고. 근데 여러분, 멍에를 똑같은 위치에서 같이 멍에를 메고 가야지 한 놈은 앞에 가고 한 놈은 뒤에 가고 그러면은 앞에 있는 소만 힘이 드는 거예요. 이 같이 동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이것은 함께 멍에가 같은 선상에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가 같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성령과 마귀의 역사가 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이것은 결혼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무 귀중한 교훈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처음에는 스펙도 좋고 얼짱 몸짱 너무 멋있고 그래서 결혼을 해보지만 그거 3개월 가면 끝입니다. 그거 다 이제 한이문 지나면 다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신앙이 맞아야 되고 마음이 맞아야 되고 마음이 편해야지 이게 뭐 육체 뜯어먹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동업을 비즈니스를 함께 하다가 보면은 안 맞는 믿는 사람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도 야 이거 내게 아닌데 이거 가져가면 안 되겠다. 내가 이거 그래도 양심껏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런 게 없어. 어제 와서 스트레칭을 하고 야외 카페에서 내가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한 40대 한 50대 초반 된 것 같아. 계속 담배를 꾸역꾸역 피면서 담배 냄새를 풍겨 바로 그 주차장 앞에서. 그래서 야 분명히 저분이 담배를 피고 거기다가 하고 갈 텐데 한마디 해줄까 말까? 아이 말자. 그래도 말자. 참자. 뭐 아니나 다를까 다 피고 나더니 다 거기다가 딱 그 돌 위에다가 다 그거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부를까 말까 그러다가 아이 말자. 다음에 한 번은 내가 저번에도 봤는데 아줌마 담배를 여기 나와서 피웠다고 한다면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은 잿더리에 버리든지 해야지. 그거 되겠네. 여기 교회잖아. 더군다나 교회. 내가 하루에도 한 두세 차례씩 그리고 계속 줍는데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제 안 하면 좋겠다. 이제 분명히 내가 한마디 할 거야. 다음에 또 그러면은 그 습관이거든요. 그 나와서 뭐 남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이쪽에 한 패, 이쪽에 한 패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고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 너무 좋은 일인데 그때까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함께 메고 가려면 이게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 근데 그 마음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적어도 믿는 사람끼리 해야 되겠다. 비즈니스도 만일 동업을 하려면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믿음이 같은 사람끼리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나 보세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와 불법.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의와 빛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불법, 어두움은 사단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16절,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어디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가겠습니다.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성령 안에서 자신을 좀 하면 좋겠다. 13절 갑니다. 부지런하게 가겠습니다. 부지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만일 근심을 한다면 근심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만일 근심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근심만 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 회개하는 그러한 근심은 해도 되는데 세상의 염려, 걱정,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에 필요한,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그러한 근심을 해도 된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대요. 세상 근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됩니다. 8장 가겠습니다.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요케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과 같이 잘되게 부요케 하기를 원하신다. 14절 가겠습니다.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15절 같이 읽을게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서 주 안에서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이러한 삶이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서 이 광야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광야에서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노력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매일 가서 먹을 것을 갖다가 주소다가 걷어다가 먹지요. 안식일 예비일 날에는 이틀치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틀치를 갖다가 먹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 아침 이슬과 함께 떨어지는 동글동글하고 가시 같고 과자 같은 것이 떨어져요.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만나다. 만나. What'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라는 의미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미예요. 완전 식품입니다. 그런데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 먹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거 가지고 자꾸 아웅다웅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라. 9장 가겠습니다. 9장 6절입니다.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게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이거든요. 농사 많이 하는 사람이 수확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장사했더니 5달란트 남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많이 일한 자는 천국에 가서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이게 원리니까. 주님이 5달란트도 주고 2달란트도 주고 1달란트도 주잖아요. 아무나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의 됨됨이에 따라서 그의 용량에 따라서 그가 그만큼을 소화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그러한 기회가 온다면 이것은 많이 해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은혜도 많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면은 우리 그만 주세요. 뭐 그러겠어요. 많이 주시면 많이 받아요. 많이. 사실 성막 같은 것을 건축할 때 모세가 한마디 했더니 사람들이 금은 보석을 많이 가져와서 이제는 뭐 성막을 다 완공하고도 남을 만큼의 금은 보석이 생겼어요. 이제는 그만 가져와라고 한 적도 있어요. 주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짓는 그런 것들이요. 그런 걸 빼놓고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이건 진리입니다.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자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주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게 맡겨주신 거, 지금까지 맡겨주셨는데 이 시간에 주님이 필요로 해서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일부를 지금 드리게 하시는 거야. 그냥 감사함으로 드려야지. 감사함으로.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지요. 교회들이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많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주차장을 이제 확보를 해서 어려움 당하던 시절을 좀 기억해가지고 평일에는 일반 사람들에게 오픈해주고 주일날은 이제 교회가 씁니다. 팻말을 다 해놓고 그렇게 이제 주일날 쓰려고 하는데 상당한 차들이 주일날 그대로 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차해야 되니까 교회가 주일이니까 빼달라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인격이 된 사람이고. 그런데 궁시렁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언젠 대라 그리고 언젠 빼라 그리고 뭐 막 교회가 더군다나 또 이래 교회가 그럴 수 있냐고. 그건 나쁜 놈이야 아주. 아니 저는 그리면 되고 교회는 그리면 안 되는 거야? 아니 당연히 빼줘야지. 당연히 주일날 하루 주차하기 위해서 그 주차장을 확보했다면.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모순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아예 그 다음부터는 평일에도 오픈 안 하는 거죠. 그런 말 안 들으려니까. 이거 내 땅인데 뭐 우리 땅인데 뭐 너희들이 이거 그거 가지고 궁시렁대고 우리가 말 들을 일이 있냐. 세상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 크고 놀라워서 좀 베풀려고 해도 세상에 사단 마귀들은 그것을 또 방해하고 그런단 말이죠. 어차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주님의 것을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면 나도 좋고 주님도 좋으시고 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이거 이 비법을 깨달을 때부터 행복한 거예요. 이거 깨달을 때부터 드리는 기쁨, 나누며 베푸는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정말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경험을 해야 돼. 이 기쁨, 이 행복.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찬송만 할 게 아니라 찬양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을 경험하고 내가 받은 그 기쁨, 감사, 감격을 또 나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하는 자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나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며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함에서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0절 같이 읽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농사 짓는 사람은요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해도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씨앗은 뭐 하는 거다? 심는 겁니다. 심는 거. 이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없다고 그래도 씨앗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드리는 건 씨앗을 드리는 거예요. 심는 건 씨앗을 심는 거예요. 내가 꼬부쳐 놓으니까 드릴 게 없는 거지. 꼬부쳐 놓지 않는 씨앗이 있다니까. 씨앗을 심는 거예요. 씨앗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야 주님이 그 다음부터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보릿고개가 있어요. 봄이 오면은 이제 양식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게 없습니다. 주로 구워다가 먹거든요. 근데 이 사랑방 윗목이나 이런 데 보면은 가마니가 쌓여 있습니다. 보면은 거기에는 벼가 들어있고 뭐 보리가 들어있는 데도 있고 뭐 고구마도 들어있고 막 있거든요. 그럼 제가 아버지한테 그래, 아버지 이거 방아쪄다 먹지요. 우리 왜 먹을 게 없이 이렇게 굶고 왜 이렇게 그거 꺼다 먹고 그래요? 그러면 뭐라 그러시냐면 이거는 심는 거다. 이건 씨앗이다. 씨앗을 먹으면 그 다음에 내년에는 우리가 먹을 게 없다. 씨앗은 먹는 게 아니다. 여러분, 씨앗은 뭐 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지 않고 어리석은 농부도 씨앗은 먹지 않는 거다.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씨앗은. 씨앗은 심는 거예요. 주께 드리고 이웃에게 심는 게 씨앗이지 씨앗은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한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영성이 필요해. 물질관계와 영성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물질관계와 영성이. 심는 씨앗과 먹을 양식은 하나님이 항상 분리돼 놓으셨다. 심을 씨앗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거. 심을 씨앗은 심는 거예요. 드리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다음에 심은 씨앗에서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심는 것이 없으면 거두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엄청난 은혜 하나님께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행복의 바이러스가 되어서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또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편지가 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년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멋있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